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한 주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내 자신을 하나님 보게 하시며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오랜만에 우리 이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따봉! 따봉!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의 걸작품이신 따봉이십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살아가시고 설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봉 다시 한 번만 할 때 우리 새 가정을 위해서 시작! 따봉!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오전 예배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를 섰는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혹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아멘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간섭하심, 그 만져주심이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나 하면 참 많은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나. 어떤 이미지들이 있으신가요? 요나. 네? 물고기. 네. 요나 하면 딱 물고기죠. 뭐 물고기도 있고, 뭐 대머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박농쿨도 있을 것이고, 니느웨로 가는, 네, 가기 싫어하는 그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고, 또 주일학교로부터 또 많이 배웠고, 또 짧지 않는, 넉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또 많이 읽었고, 우리가 참 이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 요나서 전체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선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요나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한 사람, 개인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나가 요나, 네, 내가 요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을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에서 가장 먼저 이 요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 앞에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요나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하 14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그 기록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왕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왕도 북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었고 건져낼 자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한 왕 여로보암 2세였지만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확장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로보암은 당대에 가장 힘이 있는 왕으로 섰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었고 넘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강성한 나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14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
여로보암 2세 가운데 이 나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토가 확장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외쳤던, 선포했던, 예언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요나가 외친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복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참, 나머지는 거짓.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볼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나눌 수 있는 구분점은 그가 외쳤던, 그가 예언했던 그 메시지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루어졌으면 그는 참 선지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오늘 11시 35분에는 눈이 올 것입니다가 예언을 했는데 눈 안 오죠? 네, 죄송합니다. 네, 경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던 참 선지자, 실제로 그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신뢰받는 그런 참 선지자로 그 입지가 아주 단단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입장에서 이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귀한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실제로 확장되었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에게는 이 요나는 아주 굉장한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온 사람이, 온 민족이, 온 백성이 추앙하는, 신뢰하는 그런 대단한 입지를 가진 요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요나서를 가운데 요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가기 싫어서 도망가는 그 요나의 모습만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의, 한 가정의 그런 예언이 아닌 한 나라의 예언,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관점에서 요나는 굉장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신뢰받고 그렇게 잘 나가던, 소위 잘 나가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나서 1장 1절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잘 나가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참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기에 너는 가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외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 1절과 2절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요나서 3장 4절에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게 요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가서 이 메시지를 외쳐라.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서 1장이 시작되면서 요나는 그것을,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그는 거부합니다. 그 사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멀리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는 그렇게 훌훌 떠나게 됩니다. 요나가 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을까요? 왜 그는 주저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일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영토가 회복되고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 요나는 당당하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그리고 왕 앞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거부했을까요?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요나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참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배를 타고 가는 그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나 사람들이 물건을 막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이상 배가 온전하지 못하자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던지는 그런 투표를 하는 가운데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외칩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배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 있어도 그는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4장 3절에서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붙여진 이 별명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그 고향 집을 떠나서 갈대 우르를 지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원주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히브리 사람, 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다라는 그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의 별명을 히브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건너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지금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 그 삶을 나 역시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동일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는 그렇게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말씀 가운데 튼튼한 단단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못했을까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사실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단 하루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 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 성민들이여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루 동안 외쳤던 그의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니느웨 성 그 왕이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회개하는 삶을 이 왕이 보입니다. 그리고 왕은 온 그 니느웨 성민들에게 다 이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동물까지도 금식을 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나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내리겠다 하신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4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그 내리시겠다는 그 재앙을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을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냈다라는 말로 이 요나의 감정을, 요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내리시겠다 하신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신 것,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디서부터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요나는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예언자로, 선지자로 당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외치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심판을, 그 징계를 거두어 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내며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40일이 지나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들을 품으셔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을 이 요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이 니느웨, 특별히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성내고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여로보암 2세의 시기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북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고 까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 땅 하맛 어기를 그렇게 쟁취해 갔음에도, 뺏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힘으로 유다에게 빼앗겼던 그 하맛 어기 땅을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아주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는 전혀 이 북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치 북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물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 스가랴, 살룸, 그들이 왕으로 있을 때를 지나서 그 다음 왕인 무나헴이라는 왕 때, 그때서야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때서야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넘보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14장부터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고 성냈던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그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 나라는 그 니느웨의 그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 나를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40일이 지나도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팁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그 니느웨 성이 심판받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그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까지 참 선지자로 신뢰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 왔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제는 자신은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 말들이 무서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거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려고, 확인하려고 지금 그렇게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놓지 않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그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도망을 갔고,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내며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내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 앞에 서 있다는 그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갇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지만 내 안에서 나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in my pocket,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당신의 인격입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갇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힘들지 않으십니까?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담스러우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누려야 할 것인데, 이것은 내 것인데, 이것은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소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은광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열정, 물질,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하고 연약한 내 삶을 먼저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전에 찬양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선하다, 좋다,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에,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좋으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항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힘이 들고 우리가 좀 어렵고 우리가 좀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2019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사야의 그 다짐처럼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한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것을 기대하시며 무너진 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했던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온 삶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갇혀서 나 안에 갇힌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그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우리 교회가 또한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엎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